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함께 읽을 말씀은 아모스 5장에서 9장입니다. 먼저 5장에서 6장은 아모스가 부르는 슬픈 노래, 애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슬퍼하고 또 그 죄악의 대가를 치르는 현실을 내다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아모스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모스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닥칠 현실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5장 3절에 보면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또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5장 11절을 보면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고도 거기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고도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서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는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거하고 자기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자기가 따먹고 자기가 판 우물의 물을 자기가 마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날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자기가 집을 짓고도 그 집을 자기가 살지 못하고 그 집에 또 자기가 파놓은 우물물을 다른 민족이 와서 차지하게 되고 자기가 잘 가꾼 포도원도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그 열매를 다 거두어 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현실을 겪게 되겠습니까?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리며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면하는 길을 호세아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5장 4절은 1인칭 화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6절에서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 마음 하나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5장 5절을 보면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가지 말 것이며 그렇게 권고합니다. 본래 이 세 곳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념비적인 장소였죠. 베델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는 성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할례를 행하면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할례를 행하면서 기념비적인 헌신을 냈던 장소가 길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도다. 그렇게 해서 그곳 이름이 길갈, 물러갔다. 수치가 물러갔다. 그래서 이제 길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념비적인 장소지요. 브엘세바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편들어 주신 그 증거가 나타나서 그 주변 부족들이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맹세, 언약을 맺는, 화친 조약을 맺었던 그런 참 거룩한 장소가 브엘세바지요. 그런데 남북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서는 그곳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 힘써 하나님을 찾는 그 첫 번째 길은 우상 숭배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4절을 보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호소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호소합니다. 정의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회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5장 18절부터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되는 두 애가가 소개됩니다. 5장 18절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렇게 아모스가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죠. 남북으로 가뜩이나 나누어져서 주변 나라들에게 늘 침략을 받던 이 약소 국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단번에 구해 주셔서 열국의 머리가 되게 할 그 날, 여호와가 임재하실 여호와의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 허망하고 잘못된 기대를 한 번에 뒤집는 말을 하지요. 너희가 기대하던 여호와의 날은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의 빛을 뿌려주시는 날이 아니다. 그 날은 너희에게 어둠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 백성 삼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어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과 그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합당치 않다고 말하면서 그 명백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5장 21절에서 2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드리는 그 제단에 제물의 피가 이렇게 많이 흘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제단에서 피가 흐르게 하기보다는 성전에서 찬미의 소리가 흐르게 하기보다는 5장 24절을 보면 차라리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그 제단에 제물을 바치며 제단에서 피가 흥건하게 흐르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받고 싶어하는 것, 더 보고 싶어하는 것은 그 땅의 정의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을 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장 26절을 보면 우상 숭배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일삼고 우상 숭배를 겸하여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자부할 수도 없고 여호와의 날이 구원과 은혜의 날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착각이냐 하는 것이죠. 6장 1절부터 또 화 있을 진저로 시작되는 두 번째 애가가 시작됩니다.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죄악과 폭력에 빠져 있다 보니까 백성들도 죄악과 폭력에 물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그 국경지대에 있던 이방 나라들의 변방 도시들, 그 변변찮은 이방의 국경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넓고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은 민족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그 복을 잘 간직하고 그 복을 주변에 나누며 그리고 그 복을 참 아름답게 전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탐욕을 누리고 더 부를 축적하고 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부를 일삼고 모은 것으로 쾌락을 즐기기에 몰두하는 그런 이제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6장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호요식하고 사치의 극을 달리면서도 백성들의 고난에는 무심했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6장 7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아무래도 지도층들을 먼저 이제 사로잡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겠지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6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말씀은 시신을 수습할 엄두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지요. 이스라엘은 원래 매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는 경우는 시신을 불사를 경우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전염병이 돌았거나 둘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너무 시신이 많아서 매장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전쟁이 나면 시신을 거둘 수가 없어서 전염병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자기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기대했던 그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어서 적국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게 되는데 너무나 시체가 많아서 이제 그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이 그 집안에 남아있는 한 사람에게 혹시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가 더 있어 또는 수습할 시신이 더 있어 그렇게 물을 때에 그냥 그 시신을 거두어 달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 입에 담을 수가 없으니 시신을 빨리 그냥 수습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담았다가는 그 적군에 의해서 발각되어서 자기도 죽게 될까봐 그 책임을 포기할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7장 1절에서 9장 4절은 이제 5 재앙이 임하게 되는 환상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겪게 될 일들을 경고합니다. 첫째 재앙은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치우는 광경을 아모스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7장 2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고 중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두 번째 보게 되는 재앙의 모습은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려는 광경입니다. 이번에도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이 모습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과 단판을 벌이면서 간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대표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재앙은 다림줄을 손에 쥔 자가 담 곁에 딱 서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다림줄을 쥔 자가 나오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치는 곳까지 회복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림줄을 친 곳까지 이제 멸망하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회복이냐 멸망이냐. 이번에는 다림줄을 진 자가 나타나서 멸망을 예고하는 겁니다. 7장 8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회가 다 지나갔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거두실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 간에 주고받는 대화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너 계속 이 땅에 저주를 말하지 말고 빨리 유다 땅으로 살고 싶으면 빨리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예언이나 하고 떡이나 얻어먹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지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일러주느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남쪽 드고아에서부터 그 북쪽 베델까지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를 그렇게까지 박대하고 협박하니 어떻게 그들이 살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을 돌이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넷째 재앙은 여름 과일 한 강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여름 과일이라는 말과 끝이라는 말의 발음이 같다고 합니다. 여름 과일은 이제 한 해의 농사가 잘 끝나서 무르익은 과일이니까 한 해의 농사의 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름 과일이 잘 익었기 때문에 빨리 따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잘 보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름 과일처럼 끝을 보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자로 쓰실 아수르를 보내어서 따가지고 이제 아수르로 보내는 그런 일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예고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8장 4절에서 6절에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여러 모습으로 고발하시는데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고 빨리 안식일이 지나야 우리가 밀을 내어서 장사를 하며 에바는 작게 하고 세게는 크게 하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곡물에 되는 이제 크게 하고 내가 팔 곡물에 되는 작게 해서 이문을 좀 많이 남겨야 될 텐데 그렇게 대와 저울을 속이고 은으로는 힘없는 자를 사서 신발 한 켤레 값으로 되팔고 이렇게 그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이제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니. 해도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2번의 중보기도는 들어주셨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듣지 않겠다. 이 땅을 이제는 내가 멸하겠다. 그래서 다림줄을 딱 치시면서 이제 심판을 이제 작정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주님이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하신 그 결과 곤고한 날이 올 것인데 양식이 핍절한 정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기갈에 걸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겪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8장 11절의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흔할 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끊기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귀한 양식인지를 이제 그때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으려고 동서남북으로 비틀거리며 다니고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지만 얻지 못해서 기갈에 걸려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지 않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거짓 예언자들의 위로의 말,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은 그때뿐이죠.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하고 영혼의 깊은 위안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1만 마디의 말씀으로 구구절절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감사하면서 은혜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거두신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5번째 재앙은 그 광경이 뭐냐면 누군가 나타나서 기둥무리를 치시는 거예요. 기둥무리를 쳐서 그 제단의 문지방이 박살나게 하는 광경을 봅니다. 주님께서 딱 제단 기둥 곁에 서셔서 문지방을 제단 기둥머리를 내리치라는 거죠. 그랬더니 제단 문지방까지 박살이 나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경고지요. 9장 4절 후반부를 보면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기쁘고 너무 어여뻐서 눈에 속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를 다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하여 지켜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려고 그 심판하시려고 주목해 보신다. 그러면 그건 끝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여삐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며 은혜 베푸시려고 주목해 보시는 그런 자들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멸하시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9장 14절 15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죠. 만약에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상대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버려도 벌써 몇 번은 버리고도 남을 이스라엘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그역해도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깨닫게 하시려고 심판하실지언정 아주 멸하시지는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진작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렸겠습니까?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으면서 너무 큰 대가를 치른 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예언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대가를 치르지 말고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며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귀한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또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서 항상 은혜 받을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주님이 신호와 징조를 주실 때마다 적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실 때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지켜보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